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야란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 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경솔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전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40년이 지나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를 뺑뺑 돌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가나안 땅 앞에 왔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원망과 허탈함과 후회하는 마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셨나? 이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푸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후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일산 주변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까지 정처 없이 떠돌던 상태를 끝내고 드디어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주어진 것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세일산 주변을 배회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당장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지라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한 발짝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 하나님이 놔버린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목적을 상실한 채로 배부르고 풍족하여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랑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본문 3절에 드디어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주변 세일산을 떠나 광야를 우회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에돔과 모압과 큰 전쟁을 해야만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흘려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모압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아멘.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땅을 주셨고 세일산도 바로 이 에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 민족을 보호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지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전히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대신에 에돔과 모압을 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에돔과 모압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늘 이방 민족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방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정복하게 하시고 반대로 그 민족을 보호하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훈련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게서 음식과 물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에돔에게서 식량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에돔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었고 충분히 돈으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음식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그 땅에 사는 에돔 족속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부족한 것마저 빼앗는다면 이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을 괴롭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이전에는 에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에밈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과 같이 강하고 숫자가 많고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모압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세일도 원래는 호리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그들을 몰아내고 세일 땅에서 이 에돔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과 같이 이방 민족들도 정착할 그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다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민 사상은,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 좋은 거지만 이것이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오염되면 다른 민족을 배척하게 되고 폭력과 살인이 정당화되고 제국주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힘을 더 키워서 제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관영한 이 도성을 정결케 하여서 그 땅에서
많은 민족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내의 시간을 그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렛 골짜기를 지나는 사건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던 것처럼 세렛 골짜기를 건너므로써 그동안 불순종으로 방황해야 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후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 내가 당장의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에 이루시든 아니면 후대에 이루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길에서 낙오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회하며 광야를 떠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분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약속의 땅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소중히 여기고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고 거룩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